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상급과 형벌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이후에 자기의 삶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육체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육신, 이 죽음이란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특징은 가장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 죽음을 피해보려고 해도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정말 마음에 소원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고 또 그리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정의할 때의 첫째는 의학적인 그러한 죽음, 우리의 몸이 어떤 때에 죽었다고 말하는가라고 살펴본다면 먼저 심장이 멈추는 것, 또 물론 멈췄다가도 인공호흡을 통해서 또 다시금 살아나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그리고 호흡이 끊어진 것, 그리고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 이것을 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듯 의학적인 죽음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의 죽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의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의 몸이 그리고 그 기능이 멈춘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혼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그리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과연 이 세상에 왜 이 죽음이 들어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어요. 늙어간다, 노화된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약해지도록 낡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땐 완전한 창조이셨기 때문이죠. 또한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래도 그 초반에는 900살 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고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죽음에는 과연 어떠한 원인이 있고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죽음은 사람들의 죄, 특별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처벌과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죽도록, 원래 노화되도록, 원래 그렇게 이제 늙어가도록 만들어진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결과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처벌을 하시겠다는 뜻을 이렇게 성경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과연 필연적인가, 원래 그런 것, 자연적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창조가 완전한 창조였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이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으니까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병들고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사망이 필연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죽음은 그런 면에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렇게 얻게 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저주와도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죽음, 이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가운데에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리고 또 분명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육체의 부활이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육체의 부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부담 그리고 또 거부감을 느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공포스러운, 혹은 그렇게 살아나서 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좌절감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 느낌, 혹은 우리가 갖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분명히 그리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첫 번째 일은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때의 부활할 때에는 단지 몸만이 아니고 그 몸과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신비롭게 그리고 완전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부활이 연합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육체의 죽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심 사이의 그 간격,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시어서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이때까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과연 이 기간 동안을 무엇이라고, 또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문이 들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믿는 제가 죽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살아나기 이전, 죽고 다시 사는 그 사이의 그 기간은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어디에 있게 되느냐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 상태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간 상태라고 한다면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부활되는 이 사이의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중간 상태는 이미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마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영혼,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중간 상태가 있느냐. 즉 죽으면 모두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인간 소멸설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굳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경건을 이야기하고 굳이 절제와 인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왜? 모두 사라지니까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이나 다시 사는 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경 공부 1시간씩이나, 특히나 수요일은 긴데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간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한 그러한 우리의 행실로 인정하실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윤회설을 주장하지요. 죽음과 이 죽은 후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반복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혼불멸설이에요. 영혼.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이 이 육체, 마치 감옥과 같은 이러한 육체 속에 갇혀 있다가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영혼만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한 주장을 플라톤 혹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불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육체적 부활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죠. 영혼의 불멸,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는 것까지는 주장을 했지만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이 영혼은 무의식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 상태로 쉬고 휴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세라파나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잔다는 거예요. 또 연옥설을 이야기하죠. 죽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도 천국도 아닌 어떤 제3의 장소인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정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하거나 마치 보석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때에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톨릭 사람들의 주장도 있어요. 이 연옥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건적 불멸설도 있는데요.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된다, 그러나 신자의 영혼은 천국에서 불멸한다,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이러면 저도 둘 중에 선택을 하겠죠. 나중에 영원토록 살 것인가, 천국에서,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기다 그냥 끝낼 것인가. 아마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불멸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조건적 불멸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사라져버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길을 틔워주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중간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에 영혼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혼의 그 의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인격적인 그러한 특성을 유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런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연속선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영혼의 몸과 영혼의 연속선상에서 이 영혼은 여전히 살아 육신과 분리되어 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의 영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중간 상태 동안에 서로 다른 곳에 다른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 혹은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죽음 이후에 믿는 신자들의 영혼과 불신자들의 영혼이 각각 다른 상태로 다른 곳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부활의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고통은 그 고통의 무게에 있어서 지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거죠. 한 가지 다른 것이면 영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불못에 던져질 땐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이야기하면 음부와 혹은 지옥, 또 불못,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데스라는 단어로, 그리고 음부라고 번역된 그러한 단어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은 후에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하는 장소, 그러나 고통이 있는 그러한 곳. 불못, 지옥으로 번역된 게헨나, 그곳은 불신자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결합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됐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 죽음 이후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부활 때까지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한편에 섰던 강도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낙원은 신자들의 영혼이 죽은 후에 부활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낙원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며, 그곳은 신자가 부활하여, 앞서 낙원은 영혼이 복을 누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 이후에 몸과 영혼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그러한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도 복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죽음은 어떤 면에서 가장 안타까운가 하면, 남아있는 분들과 가는 그 사이의 정,
그리고 또 그리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슴 아픔이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죽으신 분, 정말 돌아가신 분은 그 순간 모든 세상의 그러한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비록 영혼이지만 마련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장례식장은 슬픔과 회한의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간에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 그러한 정들, 그리고 사랑,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아이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게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 그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아니 정말 이제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는 사고라든가, 그래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소망은 뭐예요? 아유,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이 땅에 있는 게 좋지,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이 육신을 훌훌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가서 비록 영혼이지만 이후에 육신의 부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비록 영혼이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소원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육신의 죽음, 이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낙원에서 누리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나는 그걸 소원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 다 끝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주님과 함께 비록 영혼만으로 복을 누리는 그 세상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심지어 죽음 가운데에서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동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진작해 하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정말 그분들에게는 고통과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그 시간이. 몸으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 그러나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 비록 몸은 땅으로 썩어 흙이 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만큼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그런 면에서 참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나 또한 문제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에 그냥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죽음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이라고, 그 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말 최악은 천국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육체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전제는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으로서 육신과 영혼이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굳이 살아보지도 않고 또 확신도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사는 시대를 희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육체의 부활, 이 부활에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부활은요,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인 반면에 불신자의 부활은 영모를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격이 다른 그러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과 다시 결합되어 정말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 영혼이 고통받고 영혼이 고통을 받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을 해서 그렇게 하나 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몸이 우리의 지금 이렇게 오감이 느끼는 이러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부활은 차라리 피하고 싶은 부활일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육체가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종류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기적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후에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났던 사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다비다, 유두고. 성경 안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들은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살아났을 따름이에요. 왜 부활이란 말을 쓰지 않을까요?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살아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그들을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 역시 잠시 생명을 연장받은 것에 불과했고 다시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소생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모델 첫 열매로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인가요? 제자들 앞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 참 신기하게도 처음 대면할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부활한 이 몸은 우리의 살아있을 때의 그러한 모습과 어떤 일련의 연결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천국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관계들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연결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면 나쁜 기억을 가졌던 사람들도 거기서 혹시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그분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고민은 되지만 굳이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그 나쁜 기억이 과연 거기서 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이 세상의 모습과 천국에서의 그러한 이 두 같은 몸이 단절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후에는 그분을 알게 됐던 것처럼 뭔가 알게 됐다는 사실은 그분과의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은 결국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한 육체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썩는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사실들을 잘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부활의 몸은 결코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변화하신 예수님을 볼 때의 제자들의 반응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났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 사도가 기절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 이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변화될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라는 거죠. 이때의 영광스러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 두려워요. 그 이유는 그분의 너무 높고 우리의 너무 낮음. 그것도 있지만 그분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됨 때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재판장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끌려가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 완전히 변화된 이 몸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몸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강한 몸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의 영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강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디 툭 부딪혀도 그냥 상처나고 그래요. 지난번 저희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이는데 한 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아직도 안 떠났어? 뭐 온다고 하더니, 근데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요. 사모님이 이 손가락이,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의 절단이 된 줄 알았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뭐 거의 이게 꼬매야 될 정도라.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아이하고 장난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그 문짝에 그 날카로운 데 있잖아요. 그 모서리 부분. 거기 이렇게 쿡 쪘는데 그냥 다 이렇게 확 찢어진 거예요. 어디 그분만 약합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약하죠. 강한 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질병, 조그만 바이러스, 나는 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몸은 사실 없어요. 다 지쳐 계시죠? 왜 그래요? 몸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병드는 것도 약한 거고요. 무엇보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질 못해요. 우리의 몸이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몸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된 부활의 그 모습, 부활에 참여한 그러한 몸은 강한 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막 그냥 이게 막 이게 저기 뭐죠? 왕자가 탁 새겨지고 뭐 근육이 그런 몸이라기보다는 질병도 어떤 아프게 하지 못하고 연약함, 또 죄의 유혹, 이 모든 것들에 넘어지거나 혹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정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몸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신령한 몸으로 이야기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영체가 아니고 영적인 몸이요.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몸이 만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만져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을 토탈에 이것들이 과연 어떤 몸이냐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은요, 그냥 이렇게 마치 형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영들의 그러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몸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쁜 예도 아닐 것 같아요. 종종 혹은 제 경우에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그 돌아가신 분들을 꿈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종종 들어요. 저희 사촌 형님도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 어렸을 때 하여간 이 약복용을 잘못해서 앞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물론 저희 고모님들은 하여간 그 형을 위해서 그냥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할머니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고모들에게, 그러니까 딸과 사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어느 날 꿈에 나타났는데 그 형이 저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180은 될래나. 너무 헌칠한 청년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너 춘무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물론 이게 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성경하고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한번 참고 삼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신령하고 건강한 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그런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런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확히 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면에서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건장하고 완전한 몸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우리 고모들을 또 고모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꿈에 나타나게 하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질병이나 죄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지고 훌륭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금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그냥 단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 그저 부자가 되는 것, 아픈 것에서 낫는 것,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들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니까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자들과 짐승들에게로 달려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일 이후에 영광스러움이,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과 하나 되는 이러한 부활의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도피처처럼 아유 세상이 힘드니까 아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힘겹지만 살아가자, 이렇게 푸념과 체념 가운데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소망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들의 부활한 모습이 너무너무 그냥 멋져서 훌륭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못 알아본다면 저를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